옆에 오신 귀한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성경에 있는 바울의 편지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느 부분이 그렇게 좀 잘 틀리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그냥 쭉 따라가 보면서 한번 그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자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가 이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심히 걱정하고 떨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사도가 감옥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문제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게 13절하고 14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교회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복음 전파하는 일인데, 사도가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 성도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나하고 같이 좀 복음 전합시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명인데 같이 하면 힘이 더 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많이 부탁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부탁을 들은 사람들마다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고 당신이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당신이 하는 일은 나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뒷자리에 이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왜요? 사도가 감옥에 가 있으니까. 이제 사도의 자리를 내가 다 차지하고 사도의 그 이름과 그가 한 모든 행위들을 교회 내에서 다 지워버리고 우리의 것으로 해야겠다라는 그런 못된 마음이죠. 근데 그 못된 마음이 발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되어지는 건 뭐니까요? 예수님이 전달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뭐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도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 그 열심히 한 이름을 지우려면 그들도 열심히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무진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전에 없던 열심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도 사도는 혼자였으니까 혼자 열심을 냈었는데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함께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내가 밖에 있는 것보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저들을 더 열심 내게 하고 분발되게 하니까 참 좋다 뿐만 아니라 나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나도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복음 못 전하는 거 아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 감옥 안에도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간수도 있고 뭐 죄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저들도 다 복음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안에서 열심을 내고 있고 저들은 밖에서 열심을 내고 있고 저들은 밖에서 열심히 주의 이름 전하고 있고 나는 이 안에서 열심히 전하고 있으니까 우리 안팎으로 잘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뭐 문제될 거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고백이었고, 두 번째 고백을 좀 보시죠.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 24절 읽을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지금 바울의 형편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즉 사도가 내일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요 사도가 만나고 있는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힘드니까 사도가 이제 소망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 소망은 뭐냐면 빨리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빨리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정말 좋겠다. 그래서 나의 간절한 소망과 오매불망 소원은 빨리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빨리 하늘나라로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면 저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줄까?
뭐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 때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좀 나아지면 또 교회 걱정이 되니까 저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루라도나 이틀이라도 더 살아있어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개의 마음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결론을 낸 게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읽을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이 뭐냐면 나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살아서는 왜 좋을까요?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좋고, 죽어서는요 하나님 나라 가니까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주도하시고 나의 주인 되셔가지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서는 복음 전하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인 거예요. 대단하죠? 여기에 이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런 고백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지는 않겠죠.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고백을 사실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꽤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져요. 이거는 사도같이 이게 특별한 사람들이나 또는 훌륭한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이나 이런 고백을 하지, 나같이 이제 믿음 별로 없는 나 같은 사람들은 이런 고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고백이야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고백이 그냥 사도만의 고백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고백이 되어져 버리면은 이 말씀은 우리랑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사도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고백이 사도의 고백인 것과 동시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너무 세게 몰아갈 것 같습니까? 근데 이거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는 성경에 위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 늘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다 까버렸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냐면 어렸을 때만 해도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다윗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다고. 다윗만 깐 게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는 솔로몬도 막 한심하다고 했죠. 제가 그렇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알고 있었던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시원치 않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의 영웅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정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이 고백한 거야, 어떤 위대한 사람이 고백한 거야 라고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위인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되어져요. 이게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그러면은 나는 아들은 못 받쳐야 되는 거죠. 이건 아브라함이나 하는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 내가 어떻게 일천 번제드려?
라고 이렇게 나하고 상관없는 것들로 하나씩 하나씩 다 빼버린다 그러면 성경에 뭐가 남겠어요? 성경에 아무것도 남질 않아요. 그냥 뭐 가나다라 마바사만 남겠지.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깐 것은 그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다. 대단한 건 누구라고요? 그들을 붙잡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그래서 얘기해요. 근데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한번 사도도 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가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겸손의 표현도 아니에요. 겸양의 표현도 아니에요. 정직한 표현이에요. 정직하게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비방자이고 또 박해자이고 그리고 나는 폭행자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였냐면은 사도는 자기의 고집과 아집에 가득 쌓여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깨고 스데반을 죽인 사람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공포가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4절.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202페이지,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4절 읽을게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다이다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다메섹 교회의 리더입니다. 목사님이라고도 생각하는데 그 아나니아에게 가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부탁하는 게 아니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또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은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눈멀어 가지고 있다. 근데 그가 네가 와가지고 안수해줘서 다시 보게 되는 그 환상을 봤다. 그러니 너가 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해줘서 그의 눈을 열어줘라 라고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요? 주가 종에게 명령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 명령을 받은 종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멘,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고 가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실 거잖아요. 그럼 이 아나니아 가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못난 사람이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의인이라고 되어져 있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도 사울에게 가는 것은요, 못마땅한 거예요. 왜요? 그가 주님의 교회에 많은 피해를 주었고, 그리고 여기 와서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아와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런 나쁜 사람한테 때가 가서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못하겠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주의 종들마저도 사울하면은 이가 갈릴 정도로 그를 찾아가고 싶지도 않고 만나주고 싶지도 않고 그에게 안수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의 수준이 바로 바울이었다 이거예요. 또 뭐 우리식으로 말하죠. 그냥 굉장히 수준 떨어지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 비해서도 한참 모자란 사람, 그 사람이 사도라 이겁니다. 근데 그런 못난 사람이 오늘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딱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실력이 아니라는 건 느껴지시죠? 그 막한 사람이니까,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득도해가지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의 능력은 아닐 거라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다시 디모데 전서 1장 14절 1장 14절 디모데전서 1장 14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예.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이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쫄쫄쫄 임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임했다고요? 풍성하게. 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풍성하게 임하여서 내가 그 은혜의 맛을 봤다 이거예요.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났고 그 신비로운 주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 신비롭고 놀라운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인생이 안 바뀌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자꾸 이런 표현들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주께서 마른 막대기라도 잡으시면 그 마른 막대기는 바로를 이겨요. 뿐만 아니라 주께서 이 굴러다니는 돌을 붙잡으시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시원치 않은 사람이에요. 시원치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는 옛날의 그로 돌아갈 수 없고 그는 신비로운 고백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되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떠올랐어요. 한번 우리 다 찾아볼게요. 여호수아인데 우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모세는 태어난 건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자란 곳은 어디예요? 왕궁에서 자랐어요.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의 교육을 받고 왕자의 음식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 그런 모세예요. 당연히 기백이 있고 또 전쟁의 용사였으니까 굉장히 당당했을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가 모세를 만나기 전까지 평생을 한 일은 뭐였냐면 돌 나르는 일, 애굽에서 돌 나르는 일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여호수아를 모세가 자기의 시종으로 택했어요. 시종은 뭘까요? 비서예요.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그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모세가 그를 임명해서 모세가 가는 곳마다 그는 따라다니고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밖에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일을 맡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죽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한을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넘기시고 이제 네가 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겁이 질렸죠. 그 모세도 못한 일이라고요. 모세도 40년간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오는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다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거를 하나하나 극복해 가는 것을 모세가 힘들게 극복해 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지 않겠어요. 그 능력 많은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긴 하지만 모세가 기도할 때 주셨으니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던 그런 대단한 능력의 모세도 이 백성 이끌어오는데요.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을 이 여호수아가 하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놀랍게 돼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냐면 오늘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여러분 이 고백에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땅을 다 차지했어요.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이런 거 하면 되겠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부인과 애들과 함께 말이죠.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소갈비 뜯으며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끝났다니까요. 가나안에 들어갔다니까요.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최고의 리더니까 자기가 살집 찾아다니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거기다 가장 멋진 집을 짓고 가장 멋진 차를 사가지고 다니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어느 백성이 이걸 따지고 아니 왜 여호수아가 그러냐고 하겠어요. 그 모세가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진행해서 다 끝내버렸으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니 나는 여기에서 어디에 사느냐 어떤 집을 짓느냐 네가 하나도 관심 없다 이거예요. 그의 유일한 관심은 뭐라고요? 나 하나님만 여기서 섬기고 살 거야. 너희들도 결정해. 나는 여기서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하고 살 거야.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나 그런 사람을 살 거야 라고 고백을 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어떻게 해서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전쟁하는 내내 누구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서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요 날마다 공급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처음 보시죠. 여호수아 1장 보고 가시죠.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맨 처음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읽을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9절도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뭘 갖고 반복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자꾸 하는, 주께서 이런 말을 자꾸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너무 겁에 질려 있고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모세가 없으니까 이때까지는 항상 모세만 따라다니던 사람이라니까요. 모세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손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앞에 나가서 이기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니까 뒤에 모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마치 소년소녀 가장 같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 옆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야 겁내지 마. 모세가 저렇게 능력이 있었던 것은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어 줄 테니까 겁내지 말고 나하고 함께 있으면서 앞에 나가서 인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쟁을 1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3장까지 쭉 해오는 겁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런 하루하루 믿음이 쌓인 거예요. 하루하루 믿음이 쌓여가지고 날마다 은혜 받은가 공급받은가 신령함이 그의 마음 안에 가득 차가지고요. 결국에는 야 내가 살아보니까 땅 뭐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 땅이 얼마나 있느냐 어느 동네에 사느냐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 중요한 건 뭐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더라. 그러니 나는 이후로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 하나님과 함께 살란다. 니네들도 결정해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 이겁니다. 더 가볼까요? 시편 84편 10절. 오늘 굉장히 의대받은 말씀이 하나 여기 있어요. 시편 84장 10절. 84장 10절. 읽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죠.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주의 궁전은 어디겠어요? 성전이겠죠.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성전에서 뭐 하겠어요? 예배하는 건 아니겠어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루가
성전에서 이 문지기 되는 하루가 왕궁에 나가서 밖에 왕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좋더라.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를 알려면 이 시를 누가 썼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제목에 고라의 자손이 이렇게 등장해요. 근데 이 고라의 자손은 뭐 찾지는 마시고 민수기 16장에 가면은 이야기가 하나 등장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라고 있어요. 그 고핫 자손 중에 고라의 자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고라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고라가 루벤, 이스라엘 장자 지파잖아요. 출생애로 순서로 따지면 장자 지파인 루벤 지파의 몇몇 족장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합니다. 가가지고 모세에게 가가지고 모세야, 왜 너만 이스라엘을 리더하느냐? 나도 레위 지파고, 너도 레위 지파지만 나도 레위 지파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루벤 지파, 육신으로 말한다면 야곱의 장자 아니냐? 이 장자들도 있는데 왜 너만 이스라엘의 리더하고 우리는 맨날 네 심부름만 해야 되느냐? 이제 못하겠다. 우리가 좀 하자라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명분이 굉장히 셌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과 루벤 지파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워낙 기가 세가지고 모세도 이걸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요.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그냥 엎드려 가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군지를 보여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다 나오라. 다 향로 들고 나오라. 해가지고 저들도 향로를 들고 나오고 모세와 아론도 향로를 들고 나가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그 땅을요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갈르셔가지고 이 고라의 자손과 이 악한 무리들을 일거에 다 진멸시키시고 일거에 전멸을 시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택한 지도자는 누구라고요? 모세와 아론이라 라는 걸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 민수기 16장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제 반란의 주동이 고라예요.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대부분 죽는데 그 중에 일부가 살아남았어요. 일부가 살아남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전까지만 해도요, 그런 레위 지파였고 레위 지파로서 이스라엘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나름대로의 굉장히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이 가문이 멸문을 해요. 좌천을 해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서 좌천을 해가지고 그들이 레위 지파니까 딴 데는 못하고 뭐를 하냐면 성전에 문지기를 한 거예요. 말이 좋아서 문지기지 거의 종이 된 거예요. 반란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성전의 종이 돼가지고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84편을 쓴 고라의 자손은 태어나면서 레위 지파이긴 레위 지파인데 남들 레위 지파는 다 성전에서 찬송 부르고 성전에 성물 나르고 굉장히 멋들어진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는 자기도 레위 지파인데 자기가 하는 일은 성전 문 열고 닫는 가장 천한 일을 그가 맡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나도 레위 지파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다시 시편 84편 10절을 다시 읽어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성전에 문지기 있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악인의 궁전에서 그냥 세상의 모든 영광 다 누리고 저렇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나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함께 참여하고 성전 문을 열어주면 성도들 들어와서 예배하는 거 그거 보는 거 즐겁고 저들과 함께 뒤에서 자기는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다른 레위 지파는 다 앞에 나가는데 자기는 문 열고 닫는 역할만 하니까 성전 제일 끝이잖아요. 저 끝에서 성도 들어가는 거 구경하고 저들이 예배하고 나오는 즐거운 얼굴 보고 저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의 이 삶이요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될까요? 여기 있습니다. 5절. 5절. 84편 5절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내가 주님의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입었다 이거예요. 그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입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이런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 육체적인 것으로 본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다른 레위 지파는 떵떵거리고 다니는데, 자기도 레위 지파인데 그냥 맨날 천한 옷 입고 성전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자기의 모습 바라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근데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날마다 기름 부어지니까 나는 뭐 세상의 영광 별 볼 일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날마다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이 삶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은혜 받으니까. 아름다우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의 신령한 복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치 없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그 13장 45절 46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 진주가 뭘까요? 천국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천국을 만났고 복음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영광들은요 다 별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다 한낱 스쳐 지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걸 다 갖다가 줘도 그 천국만 살 수 있다면, 그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이게 오늘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도 그런 거예요. 그가 인간적으로 훌륭해서도 이런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남들보다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런 고백하는 것도 아니라, 저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악했으면 더 악했지 부족한 것 없는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의 신령한 복을 받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이 없으신가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만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죽음의 길도 두렵지 않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라면 가겠습니까? 억지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억지로 하면 그 길을 가게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좋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그 길 가는 게 좋은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어요. 자기가 믿음 생활 하다가 고난받는 일이 있으면은 그걸 영광으로 알았다고요. 오히려 자기의 몸에 주님의 고난이 함께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걸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자체가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신비로움이 있더라니까요. 스데반이 돌 올라올 때 돌이 아픈 게 아니라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는 이 놀라운 장면이 있더라니까요. 환상적인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결론으로 이걸 갖고 왔어요. 로마서 11장, 이걸 결론으로 할게요. 로마서 11장 11절 12절. 로마서 11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복음을 맨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나요? 유대인에게 주셨어요. 근데 저들은 자기의 정욕과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복음을 외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유대인에게 먼저 줬던 복음을 뺏어가지고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이방인 된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넘어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요 다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쪼그라드는 삶을 살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대단히 영광스럽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11절에 이스라엘로 뭐 하게 하려고요? 식이 나게 하려고. 부럽게 하려고. 그래서 식이 나가지고 하나님 원래 저게 우리의 것인데 하나님 저들에게 가버려가지고 저들이 너무 잘 됐습니다. 하나님 부러워 죽겠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려고 그렇게 복음을 주셨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걸 통하여서 누구도 구원받게 하시려고요. 유대인도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그 일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갖고 은혜 받고 기뻐하고 충만한 걸 보면서 어떤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저 은혜 나도 받고 싶습니다라는 부러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한번 가져와서 살펴보자 이거예요. 어느 우리 교회 내에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막 감격하고 기뻐하는 걸 여러분들이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그게 뭐가 재밌어? 시원찮은 얘기지 뭐. 그래서 이러고 넘어가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저 말씀이 얼마나 좋길래 저분은 꿀송이와 같이 달다고 합니까? 하나님 부러워 죽겠사오니 저도 그 맛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시기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막 신령한 거예요. 그러면 저분은 특별한가 분인가 보다 이러고 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감격스럽게 기도합니까? 저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도의 맛을 좀 알게 해주세요. 어느 분이 전도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뭐 그런 거 하고 있냐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 저분 안에 있는 예수님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쁘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일이 발생되는 저 맛을 저도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뭐의 시기가 많이 나나요? 직구로 가봅시다. 옆집 아이가 서울대 갔어요. 우리 집 아이는 안 갔어요. 식이 납니까? 옆집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 샀어요. 우리 집은 조그만 차 샀어요. 식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기를 잘 내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잘 시기를 못 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좀 그 영적인 것에 시기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런 고백하지 그럴 게 아니라 이게 식이 났으면 나도 이런 고백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고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주님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왜 저분만 만나주십니까? 저도 좀 만나주십시오.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거 진짜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아름다운 분이 또 있을까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비길 것이 없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사모함과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구해지고 싶고 뭐가 그렇게 찾고 싶고 뭐가 그렇게 열렸으면 좋을까요? 육체적인 것인가요? 물론 그 육체적인 것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구해야 되고 정말로 타는 목마름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은혜가 너무 목말라서 주님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어제의 은혜는 어제 거로 족한 것이고 오늘은 또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고 역사하는 일이 있다면 세상에 부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맛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맛을, 그 복음의 맛을, 그 천국의 맛을, 그 극상품 진주의 맛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